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종을 붙드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목을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참 은혜가 됐어요. 구구절절이 주님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낭망이 될 때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구하는 그 기도에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407장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이고, 말만 들어도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 강해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을 좀 바로 알자 싶어서 성경을 그냥 달락달락 강해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큐티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목요일쯤 되면 말씀이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많은 자들이, 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전업주부로 집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있는 현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 관계를 이 기자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주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픽스 온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께로? 주님께로.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일터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인간에 대해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에 내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불법을 행해서라도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늘 이 상황을 주님은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 그 순간은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갈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것은 다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는 내 마음,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깊이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느냐? 주님이 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그 전에서 이제 본 것처럼,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의 압제에서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 본토에서 복귀해라, 이 회유하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또 들어와서 이 기자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미 증언해 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사도는 무엇이냐? 12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도세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라는 이야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한 사역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 있도록, 관계가 하나님과 되어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으로 탈락한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입은 형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제사장이 역할을 했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뒷장에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님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그 찬양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그 찬양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벗하지 않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도 얘기해 줬지만 지금 이 또 하나의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내주는 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일생에 사셨어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은 삶으로 그 말씀을 전부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간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더 그냥 내가 완전히 소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이걸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일상에서 바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온전히 그걸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무엇을 해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작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가끔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나를 해요.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얻는 게 있어요. 기다림, 인내. 우리가 게임에 완전히 뭐 중독이 된다든가 게임만 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그 게임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그게 나타나는 삶을 우리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캔디 크러쉬라고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저는 승부욕이 좀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 뭐 끝까지 하는 이런 질긴 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를 배워요. 깨어지지 않는 그 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져요. 언젠가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깨려고 깨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깨어지게 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기다림. 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다리고 가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지난 2장에서는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숭배하는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모세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독보적인 존재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40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날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이러고 변명을 하면서 거절해. 순수.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끈 이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분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혈기가 왕성하고 정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랬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격렬하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모세는 절대적인 구원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야,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자, 독보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고 그래요. 이 신실의 이 원뜻은 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함께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6절에서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절대적인 독보적인 존재로 지도자로 여긴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신실한 자고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충성한 자인데, 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200만 명이라는 그 수를 이끈 그 집단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죠.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았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정말 구세주 같은 모세를 피조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같은 이론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신 대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쪽은 피조물이고 한쪽은 창조주라는 거야. 그럼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하는 이 우월한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우월하신 창조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개종했던 그 신앙에서 흔들리는 그들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의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님만을 우리가 굳게 잡고 가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 그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확립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밀착된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30년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닐 때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다녔을 때보다 훨씬 그 짧은 시간이지만 30년은 그냥 다니고 2005년에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20년도 채 안 된 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으로 저는 살아왔는지 몰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랬다고 제가 지금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지금도 넘어질 때가 있고 지금도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 정체성이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어느 현장에서도 주님만이 계시면 나는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빛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보내졌을 때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갈 곳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차를 타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건 아는데 내가 그 열차를 안 타면, 그런데 애석하게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에 상관없이 그 열차를 못 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 열차를 못 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열차를 타지 못하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낙오가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삶이 내 육신대로 내가 삶을 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의 목적에 의해서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끌어당기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쪽은 성도고 한쪽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모양만, 교회 마당만 밟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삶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편해요. 가기가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너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는지, 불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바울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학벌?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1세기에 가장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그 율법으로 알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걸 언제 알았는가? 다메섹 사건 때 아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열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후의 삶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은 후에 깨달은 것,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금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가방끈도 짧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하니까 또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참 생명,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의 것을 버리고 갈 때 십자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감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기에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시간쯤은 너무 벅찹니다. 일부 때도 예배 시작하려고 딱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뜨거우면서 너무 벅찼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그 큰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 가족과 안 집사님 가정에 함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주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봉헌하겠습니다.